우리 저는 어저께 찬양하신 분이 교육자님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시라면서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의 영성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깊은 교회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생명과 또 축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이 아직도 약속의 형태로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아뢰었던 제목이 뭐였냐면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큰 자, 그러니까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고 태어났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비록 속이기는 했어도 축복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어 누웠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네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축복과 반대였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하고 현실은 반대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제 현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현재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분투였던 것이고,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고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굳이 기도해야만 그것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끔씩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 땅에 유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자, 우리 이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 현장에 일어나도록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되어서 펼친 정책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 찾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또 7절 상반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산당을 다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가리켜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 찾는 행위에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의원을 구하고 우원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을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냥 오늘 우리의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한다면 아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아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일에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왕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모든 그 초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7절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 10년 동안 아무런 전쟁도 어려움도 근심거리도 환난거리도 없이 하나님만 찾게 했더니 10년의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평안의 시절 동안에 아사가 성도 건축하고 망대도 건축하고 군사를 58만 명을 양성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왕이 되면은 뭐 그냥 번성하는 나라 만들고 또 막 이 강성한 이 군사들도, 그래서 부국 강병을 꿈꾸는 것이 모든 그 지도자들의 염원이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나라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 나라가 군대가 강력해지고 저 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침략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 부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겠으며, 여러분 가장 중에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사업을 정말 멋지게 잘해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이 아사가 하나님만 찾기로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셔서 이렇게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학교 다니면서 폐결핵이 걸리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그런 이제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부러워했던 친구들은 이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그 친구들을 제가 엄청 부러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이제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겠지. 아빠가 기도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은 별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아프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가득한데 정말 제 마음의 열정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마치 운동장에서 몸 풀다가 허리 삐끗해갖고 앉아있는 뭐 그런 사람처럼 뭐 한 5분 뛰었는데 뭐 그냥 태클 당해가지고 뭐 그런 그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항상 아프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이제 이 고통 속에 근데 제가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질병과 후유증 이게 제 나이 40까지 계속됐어요. 그때가 20대 후반에 그렇게 아프기 시작한 그 후유증과 이런 것들이 제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어딘가가 아프고 늘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소문났었어요. 뭔 일로 소문이 났냐? 아픈 걸로 소문이 났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제가 매주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요 심야 기도회로 말씀 전하러 올라가고 기도회하러 올라갈 때 많은 우리 그 기도의 임원들이 항상 하는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아팠거든요. 맨날. 그럼 가서 막 하고 또 가서 눕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말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인원 목사가 개척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늘 그랬는데 40에 제가 만 40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 즈음에 이 몸에 저를 늘 따르던 병주머니가 뚝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신기하게도 그때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시게 됐느냐. 저희 어머님은 이제 뭐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때쯤 됐을 때는 이미 권사님이 되셨었어요. 근데 어느 집이 어려우니까 맞벌이를 하시느라고 우리 아버님은 좀 한량이셨거든요. 늘 또 어머니 속썩이고 무슨 속을 어떻게 썩이셨을까는 상상하는 그대로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를 해도 기도를 하고 싶어도 더 일을 하셔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저대로 또 그런 가정 부양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평생 어머니 마음에 속을 썩이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부수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그게 바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그때가 그러니까 40 즈음이 아니라 훨씬 그 전이겠네. 훨씬 그 전에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실 아버지를 간호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안은 형편 어렵지만 일을 나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때서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어머님이 이제 바로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언젠가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가장 먼저 문을 열고 새벽 예배 물도 다 떠놓으신대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문을 닫고 나가신대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인생이 힘드시니까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신학교 가서 폐결핵을 앓고 힘들고 홀로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게 맞아요. 그때가 바로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를 쭉 이제 하시기 시작한 중. 그런데 어느 날 또 저희 장모님도 저희가 전도를 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6분이신데, 여보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네. 매일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즈음이 이제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쯤 될 때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큰 애가 이제 좀 이게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드디어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세상에 아내만큼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사람이 더 누가 있겠어요? 또 저희 집 사람이 또 기도에 또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지금도 뭐 매일 새벽에 가면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여인이 제 나이 40 즈음에가 30대 후반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의 인생에는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지만 특별히 저를 위한 이런 이제 기도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정말 놀랍게도 그 즈음에 제가 교회 개척을 결단을 했고 신기하게도 내 몸에 나를 괴롭히던 그런 병주머니들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마음껏 달렸어요. 마음껏 달리고 뛰고 그랬는데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것이죠. 제가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 어떤 분이 제가 사랑의 교회에 하셨던 어떤 분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매일같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이인호 목사님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릴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맨날 와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입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겠지만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보다 일을 몇 배를 더 하고 우리 지금 목사님도 보니까 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새벽 예배 그냥 설교하신다고 막 얼마나 또 막 훈련하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잠 못 자고 하고 신방 가야 되고 말이죠. 또 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막 제가 진짜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의 인생을 이렇게 고롭게 만들었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은 이제 근데 사실은 저의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주변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제가 중심에 두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편에서는 제자훈련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저 서울에 이제 어느 저쪽에서 그 당시 교회가 수지에 있을 때 수지로 이사를 온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저한테 제자훈련에 들어와서 해준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섭섭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랬어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인격적인 목사님이고 자기가 그 교회를 참 사랑하고 근데 이제 남편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어려운 일이 많았던 거예요. 몸도 막 아프시고 또 막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교회가 성장하려다가 힘들고 성장하려다가 힘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막 계속 부흥하고 막 계속 이제 뭐 활기차게 막 가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뉘앙스가 그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저 그 목사님이 더 훌륭했으면 훌륭했지 이인원 목사 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차이가 있었댔는데 그 차이가 바로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에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새벽기도 나와서 깜짝 놀랐대요. 사실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를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합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할 때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일에 나오는 성도들의 한 30-40% 이상이 새벽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그 당시 이 정도 되는 예배당에 정말 거의 막 그닥 차가지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당에 그때 이제 마당에 기도실이 2개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다 교회와 나라민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릴레이가 계속 끝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성도들이 릴레이로 계속 이 2개의 방을 채워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 중보기도를 들어갔더니 이제 주일날에 이제 중보기도 때 이렇게 이제 기도실에 모니터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이제 그 앞에 예배를 드린 분들이나 뒤에 예배를 이제 드릴 분들이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거기에 다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모니터에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오면 성도들이 쫙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대가 이제 찬양할 때는 쫙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올라가면은 저를 위해서 그냥 거기 있는 한 20-30명의 그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쫙 하고 기도를 하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 좁은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저는 아시다시피 조용조용히 설교하잖아요. 그분들은 막 쫙 또 제가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쫙 하고 기도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현장에는 저는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은요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나는 설교하러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미 앞에 찬양대 찬양할 때 막 울고 있고요. 뭐 이런 분위기가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기서 저 예배당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딱 디디고 오는 순간에 무슨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눈물이 쫙 흐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그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저 이인원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전에 목사님을 사랑한다고만 했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던가. 이 성도들은 저 이인원 목사 연약하다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중대한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사가 전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년이 지나자 구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위기가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평안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도 기도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또 아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100만 대군을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여호와를 찾는 일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거기에 더 격려를 받아서 아사가 더 열심히 여호와만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5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15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네, 이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또 평안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19절에 가보면은 이때부터 언제까지 평안을 줬다고 그러냐면 아사왕 35년까지, 이때가 아사왕 15년입니다. 아사왕 35년까지 20년의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열심히 여호와를 찾았더니 10년 평안을 주셨다 그랬는데 뒤에 그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여호와를 찾았더니 이번에는 20년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보통 제가 보면은 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무슨 일이 생기신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생기셨구나. 그렇게 새벽기도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아, 문제가 해결되셨구나. 그러다가 또 나오셔요. 아, 또 문제가 생기셨나 보다.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압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사처럼 더 열심히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세로도 길게 해주시는 것인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내가 기도했더니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새벽 기도도 덜하고 기도도 덜 하자. 그러면 또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또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또 가서 이제 기도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또 해결이 되면 또 이제 좀 다리 좀 뻗고 자자. 그러고서 또 안 하고 이러니까는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잠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앞에 있는 수식어는 뭐냐면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어라.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침 제사 같게 해주십시오. 저녁 제사 같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제사를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분향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처럼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힘이 들 때 어느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도됨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분향이 올라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변화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변화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에 연약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때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신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울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인 이 왕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루어지는 그 비결, 그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냐?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이게 우리 신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가 그냥 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의 제사가 매일같이 이렇게 올려진 것처럼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내가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날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가 걸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끈질기게 항상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미 많은 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그러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는 기도, 제가 항상 하나님께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함으로써 큰 유익을 얻는 저의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오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도 이번 집회에 그냥 아주 수지 맞은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를 끈질기게 하려면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적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지 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별 염려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염려거리가 막 한두 가지입니까? 막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누가 눈만 감고 있어도 그냥 내가 설교를 죽쓰고 있는가 보다. 중간에 막 나가면 다음 주부터 안 올래는가 보다. 막 나가다 인사할 때 막 인상 쓰고 막 뭐가 또 내가 잘못했나 막 집에서 고민하고 맨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지금은 성도가 많아졌으니 그 많아진 숫자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는 또 저희 교회가 또 빌딩을 샀는데 막 빚을 엄청 졌습니다. 근데 요즘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맨날 염려가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안에. 그때 제가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제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다 기도 수첩에 옮깁니다. 어떤 염려든 그게 자녀에 대한 것이든 그게 부모님에 대한 것이든 그게 내 건강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교회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이든 모든 염려거리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저는 그것을 당장의 기도 수첩에다가 다 옮겨 적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계획, 꿈, 꼭 이루고 싶은 것까지 다 기도 제목. 물론 저에게 기도 수첩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에는 다 권사님들도 핸드폰 다 쓰시고 그러잖아요. 없으시면 수첩을 만들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원노트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에버노트라고 하는 앱도 있고 삼성 노트라고 하는 앱도 있고 거기다가 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가지도 안 빼고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저 여기까지 타 태워서 오는데 뒤에 앉아갖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 기도수첩을 꺼내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했지만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시편 77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절 1절 시작. 네, 여러분, 내 음성으로, 여기 보세요. 음성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음성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 눈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음성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제가 기도 제목 쓴 것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 성대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나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믿어져요.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두드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네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게 믿어지면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의 행동의 시작인 것이에요. 내 전인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 말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인 간에도요, 남녀 간에도 서로 좋아해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을 안 하면 속으로 100번 1000번 좋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뿐이었어요.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뿐이고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만나면 안 그런 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순이가 화가 나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습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왜 달을 보고 웁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런 것이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 남편 부르고 아내 부를 때 텔레파시로 막 그러면 듣고 옵니까? 그냥 말로 여보 그래야죠. 엄마 그래야죠. 텔레파시로 막 이것도 못 알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지으셨으면 입으로 불러야 돼요. 그럼 내가 대답할 것이다. 불러라. 내가 대답할 것이다. 내게 아뢰라. 요구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기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그러니까 제가 영적 체험을 처음 했을 때가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이제 연세 되신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그때가 20살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왜 하늘산 기도원을 따라갔느냐. 근데 청년부에서 몇 명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믿음도 별로 없었고 기도라는 것도 할 줄도 모르고 뭐 5분 이상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청년들이 가는데 그 중에 좀 내가 약간 좀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가볼까? 그랬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런 데인 줄 몰랐어요. 막 수천 명이 그 예배당에 꽉 찼는데, 그 당시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깡패 두목하다가 회심해가지고, 근데 또 다리 하나가 잘라져서 고무다리 끼고 막 피 흘리고 닦아가면서 집회를 하시는데, 막 깡패를 하시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입이 걸겠습니까? 막 툭하면 욕을 하고 막 야 이년들아 그러면 또 아멘 그러고 막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제가 집회를 보면서 야 그좀 되게 좀 묘하다 막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수천 명이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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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하는데, 이게 하여튼 주여가 그냥 끝나잖아요. 주여. 그리고 계속해요. 제가 그걸 보고 뭐 했겠어요? 구경했죠. 야, 내 여기 지금 이상한 동네에 왔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그러고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막 진짜 이렇게 딱 표정들이 그냥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쫙 이러고 있는 거를 잘 구경을 하고, 진짜 너무 오래 하더라고. 너무 오래.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하루 예배를 3번인가 4번을 드리는데 또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근데 나도 한번 주여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막 옆에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까짓 거 내가 해도 창피할 것도 없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예배 시간에 갈 때 또 목사님 또 설교 뭐 막 이상한 설교 막 하시고, 지금 생각나고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또 주여 삼창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했어요. 주여 했어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눈물이 와락 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 불렀니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그 감격을 해갖고요 3박 4일을 울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근데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마룻바닥에 구멍이 그 당시 뚫려 있었어요. 구멍이. 제가 물었거든요. 처음에 첫날 이 구멍이 왜 있습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눈물 쓸어 담는 구멍이에요. 속으로 말도 안 돼.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3박 4일 동안 나는데 여기가 흥건해가지고 제가 울면서 막 쓸어 담으면서,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마룻바닥 밑으로 다 쓸어 담으면서 기도를 3박 4일 동안 그냥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 가난한 집에서 정말 이 힘겹게 이 가난하게 병약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그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그 선생님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그 청소년 시절에 수업 시간에 제가 주로 하는 게 공상이었어요. 무슨 공상을 주로 했냐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문을 쫙 열고 들어와서 이노 여기 이노 있습니까? 걔가 나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상상을 거의 정말 매일같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거기서 하늘에 계신 하 회장님께서 저를 향해서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진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연약하고 빈약하고 가난한 아들을 여기까지 선대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제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하고, 그것도 뭐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 해보니까 나도 해보자. 그리고 했던 거예요. 그냥 쭉 이따가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안 하셨던 분들 해보세요. 쭉.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대부분 기도는 음성으로 부르짖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침묵 기도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즘에 침묵 기도 유행하니까. 근데 의외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은 있어도 기도를 침묵으로 해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99.999% 부르짖어라, 음성으로 기도해라, 간절히 간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침묵 기도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도는 소리를 내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이제 집에서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죠. 우리 목사들은 말씀 묵상을 평생의 업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막 어떤 때는 40대 막 중반 그때는 새벽 2시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새벽에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목소리도 잠겨있고 힘들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지만 제가 목소리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져요. 여기 딱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대화를 하게 되고 목소리를 계속 내서, 그리고 제가 아침에 기록된 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 회장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매일같이 맡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걸 들어주시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시편 116편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첫째는 기도 제목을 쓰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루에 5분씩만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 제가 이 5분이라고 하니까 저 목사가 우리 교회 수준을 좀 우습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금요철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금요철회 예배는 한 11시쯤에 시작해서 꼬박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파하는 게 철회 예배였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온 이후로. 그리고 저는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야 기도 때 그 막 몇 시간을 기도하고 뭐 그럴 때
다른 사람보다 제일 큰 목소리로 모든 목소리가 잠잠해지고 다 제압할 때까지 제가 기도를 묻지막지하게 했습니다. 몸도 약한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끙끙 앓아눕고 몸살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다시 금요일이 되면 주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을 할 때는 이 모든 엔진을 다 동원해서 활주로를 달려서 딱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서 공중에 딱 올라가면은 이 기류를 이용해서 엔진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죠. 엔진을 다 돌리지 않아도 쭉 떠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하고 기도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부터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이것이 착륙을 하지 않고 늘 충만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쭉 기도하고 그 다음도 알아 누워가지고 착륙시키고 그 다음 또 금요일 되면 쭉 기도하고 또 착륙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쭉 하는 게 쉬울까요? 매일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매일 기도하는 게 쉬운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이렇게 무지막지한 기도는 배웠는데 매일 기도해서 이것을 습관화하는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운동도 어쩌다가 왕창 하면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든지 꾸준히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뭐든지 꾸준히 했을 때 내 체질화가 되고 수영도 꾸준히 했을 때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체질화된 것만이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기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기도를 체질화하고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건 그냥 수영을 배운 사람보다 악기를 하나 배운 사람보다 골프를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내 삶에 큰 유익을 주는 건데 그러기 위한 비결이 뭐냐면 기도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 하되 일단 5분만 해라. 5분만. 여러분 5분이 짧은 것 같죠? 5분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쓴 것을 목소리를 내서 5분 동안 읽어보세요. 여러분 웬만큼 중요한 고민거리, 근심거리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5분을 기도하다가 보면 딱 5분만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6분이 되기도 하고 7분, 그걸 내비두세요. 그걸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금방 10분 됩니다. 또 더 해보세요. 금방 20분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영선사역할 때 강사님을 한번 요청했던 분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행을 다니시면서 퇴근을 하면 8시에 밥을 먹고 취침을 해서 11시에 일어나서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7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분의 말씀이 자기가 처음에는 30분씩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쉬워지더래요. 1시간씩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기도했더니 그게 2시간.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7시간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기도 수첩을 만들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내가 5분만 기도하겠다. 내가 연초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스쿼트를 하루에 1개씩만 해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지혜예요. 여러분, 스쿼트를 하려고 1개를 하려고 딱 자세를 잡고 1개를 딱 해요. 그러면 1개만 하기가 아쉬워요. 기왕에 자세 잡은 거 2개 하자. 애까지 거 2개 한 개면 10개 하자.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딱 5분만 하세요. 그러면 5분이 금방 10분 됩니다. 그냥 5분만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매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기도를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익이 뭐냐면, 첫째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 집중하는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돌봐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내가 구두로나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면 그거는 그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깜빡 내가 보고를 안 하면 그거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근심거리가, 막 염려거리가 다가오고 그럴 때요, 그거 그냥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다 기도 제목에 적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 목소리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고 했으니까 또박또박 내 목소리로 웅얼웅얼 해도 물론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 이제 맡겼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모든 목소리로 주님께 내 모든 기도를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야.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로 염려 근심 버리고 주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는데 자, 그 염려거리가 당연히 점심 때쯤 되니까 다시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요. 그때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아침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이 문제 돌보실 거야. 그리고 저는 이 염려를 다시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하면 마음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애매한 사람한테 짜증내고 주의 뜻대로 못 살아갑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집중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마귀의 작전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내일 일로 걱정하게, 어제 일로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순간은 내일 걱정하고 또 내일은 또 그 다음날 걱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모든 염려를, 내일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것이고 내일 것, 오늘은 그냥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이길 힘을 주시지 내일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항상 그날의 양식, 오늘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내일 것까지 걷어봐야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가 감당할 힘은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길 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걱정, 오늘만 사시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하루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일어나서 또 내일만 사시면 돼요. 그 다음 날은 또 일어나서 그날만 사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 힘은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매일매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맡길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소원을 맡겨서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보면은 제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잖아요. 7, 80까지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2, 30까지는 기다려 또는 다른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첫째는 이제 첫 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둘째는 재수를 했습니다. 자, 셋째가 어떻게 됐을까요? 걔가 첫 해에 떨어졌습니다. 둘째 해에 재수를 했는데 그 재수를 할 때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아이가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시험을 보러 들어간 날 저희 부부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첫 시간 국어 시험을 볼 때 같이 기도로 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 수학 시험을 볼 때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시간 영어를 볼 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과학 시험에 탐구 시험을 볼 때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시간 간절히 하루 종일 첫째 때도 그랬고 둘째가 재수할 때도 그랬고 셋째가 재수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몇 년째 5년째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험은 공정한 건데 뭐 목사님이 따님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 걔만 뭐 시험 좀 잠시 잘 주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해서 그래요. 저희가 기도를 해보니까 뭘 느끼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아이의 컨디션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그 아이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막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얼마나 기도가 막 충만하게 잘 되는지 기자가 혹시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전국 수석했다고 말이죠. 막 그런 감동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장에 갔죠. 이야,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런데 딱 봤는데 눈이 팅팅 불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1년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를 과대평가하시네요. 실망했어요, 제가. 실망을 했는데 잠깐 했어요. 그리고 곧 무슨 생각이 저에게 찾아 들어왔냐면 내가 하나님께 하루도 안 빼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막내가 언니한테 치이고 오빠한테 치이고 사랑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수를 할 때는 아이에게 사랑의 보약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막내 마음껏 밀어주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언니 오빠한테 치여서 부족했던 사랑의 저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주자.
그래서 그 아이를 삼수 학원을 보낼 때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명문대 들어가는 것처럼 학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우리의 이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3년째에 이 아이가 진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안 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그 과정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저는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일같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좋은 거야. 우리 첫째 딸을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여러 곳에서 알만한 그 좋은 회사에서 이제 인턴도 하고 정직원 제안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얘가 돈을 엄청 벌고 이 빚진 아빠 학비 대느라고 갚아주려는가 보다. 마음껏 기대가 부풀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비자가 나오도록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의 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결국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 내가 매일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매일같이 그 돈 들여서 유학을 한 그 아이가 집에서 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아빠와 밥을 먹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우리 딸 뭐 정말 오랜만에 만나. 얘 때문에 그러면서 6개월, 7개월을 실업자로 놀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막 아쉬운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연수를 들어갔는데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말이죠. 그래서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그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그래서 그 아이가 유학까지 보내고 등골 빠졌는데 와가지고 매일 실업자로 있지만 하루도 화를 안 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해피하게 견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그랬어요. 기도는 성장한다. 기도는 응답받고 기도의 은혜 속에서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엄마 하고 부르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뭐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인생이 힘드시죠? 엄마 저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저 뭐 밥값에다가 학원비 힘드시죠? 저 학원도 안 다니고 저 밥도 적게 먹을게요. 그리고 엄마 은혜에 보답할게요. 4살짜리 애가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걔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께 전화하면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어머니 날씨 추운데 돌침대가 필요하신가요? 어머니 제가 밍크코트 사드릴까요? 지금은 제가 그러겠죠. 제가 전화해갖고 엄마 밥 줘. 제가 그러겠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은 안 자라요. 옛날에 집에 가정부 있었잖아요. 그 집에 어린 가정부 그 주인집에 막내딸하고 나이가 비슷한 막내딸 아이는 늦잠 자고 방 청소도 안 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는 그 가정부 아이. 그럼 주인집 엄마가 항상 그러죠. 너 쟤 밥만 좀 닮아라. 그러나 이 주인이 늙었을 때 누가 그를 섬길까요? 그건 딸이에요. 은혜 속에서 자란 딸이 섬기는 거지 종은 안 자라요. 종은 대가를 받고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은 안 자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그냥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 수준에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수준에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수준을 가늠하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준이 어디든지 거기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지식이 막 고기를 먹을, 제가 요즘 설교하는 그 로마 고기를 먹을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게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들이 이 수준에 있든 이 수준에 있든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확신한 대로 행하라. 하나님 앞엔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 기도가 5학년 수준이다. 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여러분 수준에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수준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늘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의 사소한 것부터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의 많은 기도의 대부분, 예전하고 기도 제목이 많이 다른 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누가 공적인 기도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 나만의 골방의 기도 시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기도가 성장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전에는 그렇게 공적인 데서는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먼저 기도하느라고 바빴죠. 당장에 눈앞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하기 바빴지. 제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저 미국에 갑자기 그 은행 파산 사태 일어나가지고 금리를 막 빅 스텝으로 올린다고 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것 같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또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될 것 같다고 하다가 인하할지도 모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매일 하나님 저 미국이 금리 좀 그만 올리게 해주세요. 근데 미국의 경제가 튼튼했고 계속 올리는 것 같으니 문제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좀 침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좀 금리를 안 올려야 전 세계가 삽니다. 주님, 제가 매일 여기다 써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딱 기도 응답이 터져. 누가 기도해서 저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확실하게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거 30년입니다. 근데 기도를 멈추니까 35년 이후에 기도를 멈추니까 아사의 그 모든 삶의 쇠락기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할 때가 나이가 80이 훨씬 넘을 때 나이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매일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왕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인 다리오 때는 이게 제국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까지 왕이 4번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삶의 태양은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가 그 자리에 있고 왕들이 그를 요청하고 그가 유능하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수준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요.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느 수준에만 딱 이르면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항상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꾸준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늘어납니다. 그럼 모든 염려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그 일이 끝나면 그 모든 영역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이 있든 없든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쌓입니다. 내공이 쌓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이 능력이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열매가 되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그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영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상시의 삶, 말, 일 하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세월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빌딩을 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빚을 지고, 그러니까 맨날 이 금리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제가 그러기도 하지만, 처음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금리는 올라가고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교회 평안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무사히 평안히 은퇴할 이 나이에 내가 왜 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고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학생들 다 해야 되는데 빚은 많아지고 운영은 해야 되고 막 이 모든, 그리고 그게 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계속되고 제가 잠이 안 왔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어떨까요? 지금 저는 견딥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매일 하나님께 딱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더 이상 겁이 안 납니다. 더 이상 잠 못 자는 일도 없습니다. 빚은 잔뜩 지고 상황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딱 견디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끌어가니까 빚을 다 갚았을 10년 뒤의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바글바글, 그리고 학교가 운영이 되고 성도들이 막 힘있게, 제가 딱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만 견디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견딤 속에 다음 세대는 자라나고
어쩌면 내가 돈을 한 푼 한 푼 벌어서 마련했으면 10년 뒤에나 있을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만 견디면 되는 거죠. 견디고 있어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견디면 빚이 있어도 괜찮아요. 견디면 다 됩니다. 인내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루하루만 사세요. 오늘만 사세요. 그리고 가면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탄탄해져서 단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해요.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기도하자.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년에 혼자 다 찾아먹고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년에 다 찾아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위대한 두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은 첫째 사람 아브라함. 그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다가 죽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밧세바 일 외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맡았을 때만, 내가 부장일 때만, 내가 교사일 때만, 내가 현역에 있을 때만,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이 숨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찾는 삶을 살면 여러분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하되 끝까지 목소리를 내서, 제가 언젠가 이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한 일주일 있다가 그분께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 목소리로 기도하는 즐거움이 뭔지 매일 누리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강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아침마다, 제가 시간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주님과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지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